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1장 2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잘 듣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며 또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를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떠났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960, 70년대인가요?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 그죠? 미국을 동경하면서 미국에 가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꿈을 갖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이 또 많이 있었고, 또 요즘은 은퇴하신 분들이 노후를 행복하게 살려고, 그죠?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또 모아놓은 돈 들고 주로 이제 동남아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민을 가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있으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막 떵떵거리고 산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가면은 그 일하는 사람도 한 달에 한 10만 원만 주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주면은 파출부를 해야 되나요? 그죠? 집에서 막 먹고 자고 하면서 숙식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구할 수도 있고, 또 골프도 마음대로 치고 한 200만 원만 있으면 신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 돈으로는 택도 없답니다. 실제로는 택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들 데리고 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한 몇 번 다녀왔는데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진짜 잘 살아요. 필리핀 사람 자체도 벤츠를 5대나 갖고, 벤츠 있지 않습니까? 최고급 차 벤츠를 5대나 굴리는 필리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사는 그 옆 동네에 있어요. 그 구경 한번 가자면서 그 동네는 부촌이라면서 갔는데 벤츠를 5대나 굴려. 차만 5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식구들마다 차 한 대씩 다 이렇게 분배가 되어져 있고, 또 심지어는 차 한 대당 자동차 정비 기사가 1명씩 다 할당이 되어 있는 거야. 필리핀 원주민들 생활이 그래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한 달에 월세 100만 원씩 주고 새 들어 살아요.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선교사님들은. 월세가 100만 원이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 동남아 쪽에서는 개인 소유로 땅을, 부동산을 취득을 할 수가 없대요. 우리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그걸 취득하려면 필리핀 사람들을 끼워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그 방식이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는 우리 원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들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80-90%래요, 그게.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외국인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이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 100만 원 이상 돈을 월세를 주고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선교사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꿈은 꾸지 않습니까? 외국 가면, 동남아 가면 200만 원만 들고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하고는 외국으로 떠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요즘 청년들도 많이 외국으로 갑니다. 소위 말하는 3포 시대, 그죠? 5포 시대.
3가지 포기하고 사는 세대, 5포 세대, 5가지 포기하고 사는 세대.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정책상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지금 외국으로 인턴으로 많이 보내려고 하는 그런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노후를 위해서 외국을 가든지 3포, 5포를 포기하고 외국을 가든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외국을 가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고생해도 돈 좀 모아서 또 모국으로 오면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가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우리 매스컴에서 많이 접하는 거 시리아 난민들. 시리아 내전이 생겼잖아요. 시리아 뭐 성경대로 말하면은 아수르 아닙니까?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예요. 아수르. 세계를 뭐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을 삭스리하고 유럽 지역까지 삭스리했던 아수르가요. 지금은 완전히 내전이 생겨가지고 뭐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막 넘어가고 하면서 또 이제 IS들의 그 어떤 괴롭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지금 프랑스에도 테러가 나고 미국에도 테러 나고 뭐 하는데요. 이거 보면서 그 IS 이슬람 교도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거든요.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고 이스마엘도 낳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성경 보면 예언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 이스마엘 이놈들은 말이야 이게 머리에 뿔난 놈처럼 막 치박으면서 옆에 있는 너희들을 이스라엘들을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건 아니나 다를까 IS들이 주로 공격하는 대상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1차적으로 보면 유럽에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2차적으로 보면 다 기독교 국가예요. 원래 다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좀 뉘우치고 반성해야 돼요, 사실은. 이 IS 위협을 당하는 나라들은. 뭐냐면, 얘네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또 세계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뭐 제국주의적인 그런 발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갖고 있는 그 강대한 힘들을 외국에 미쳐서 외국의 여러 영향들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문화가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을 쉽게 그것도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유럽 곳곳에 가면 다 이슬람 사원,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모스크, 그죠? 둥글하게 이렇게 철모 덮어 씌운 것처럼 된 그런 사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스크. 그걸 유럽 곳곳에 다 뭐 써놓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재도 하지도 않냐고, 이슬람 교도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막지도 않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이야, 억하심정으로 악한 그런 마음으로 좀 잘못된 교리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자살 폭탄 테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테러가 났잖아요. 프랑스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 활동하던 나라예요. 주로 뭐 스위스에서도 칼빈이 태어나고 또 그곳에서도 활동도 하고 했지만 스위스, 프랑스, 독일 요 세 나라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중국, 일본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하고 일본이 옆에 있듯이 뭐 그렇게 가까운 나라예요. 근데 칼빈이 주로 자기가 연구하고 신학적인 그 사상들을 가르쳤던 지역이 어디냐 하면 스위스고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에 있어요. 프랑스. 근데 진짜 우리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은요, 어디에 가서 신학 공부하느냐 하면 프랑스에 가서 신학 공부합니다. 아니면 스위스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다면 와 이렇게 해주고, 영국에서 공부했다면 와 이렇게 높이 쳐주잖아요. 실제는 신학계에서는요, 그거는 2차 근원지예요. 2차 근원지. 오리지널은 어디냐면 프랑스하고 스위스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하신 분들, 또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이니까요.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신학적으로는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의 개혁 신앙이, 올바른 신앙의 그 본거지와 같은 그 지역이 누구에 의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막 무참히 테러 당하잖아요.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물론 희생되신 분에 대해서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요,
자칫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우리까지도 사실은 불안초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우리 진동 저 뒤쪽이나 또 요 지역에 보면은 공업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동남아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중동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거의 다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특히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80~90%가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은 왜 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구별하지 않고 왜 폭탄 옷을 입고 가서 다 자폭하는 줄 압니까? 성도 여러분. 코란 자기들의 경전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면은 상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급이 구분되어 있다 해서 열심히 우리에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슬람 교도들도요, 코란이라는 그 성경, 자기들이 말하는 그 경전을 보고 거기도 보면 자기들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다 구분이 있어요. 보니까 5등급이 되어 있어요. 5등급이. 근데 최고의 등급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Holy War 해가지고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을 치르면서 희생되는 것을 가장 큰 상급으로 자기들은 교리적으로 정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 뭐냐? 이슬람 교도가 아닌 다른 세계에 대해서, 그죠? 그 세계를 멸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잃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폭탄 옷 입고 들어가다가 안 되면 그래서 바로 스위치 눌러서 막 자폭해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거든. 근데 걔네들은 그게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엉터리 교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 제일 큰 상급이 뭡니까?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순교 당하는 것을 제일 큰 상급으로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런데 이 순교를 당하긴 당하는데 어떤 식으로 순교 당하는 걸 말합니까? 그렇죠. 신사적으로, 그죠? 교양 있게 예수 복음 전하다가 순교 당하는 것, 그것을 가장 고귀한 순교로 보고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어떻게 해요? 영광된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나중에 죽고 무덤에 이렇게 묻혀 있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죠? 재림하실 때에 누구부터 부활한다고 성경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죽은 자들부터 부활한다. 그것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들부터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고귀한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IS 얘네들은 한번 보십시오. 엉망진창이잖아요. 전 IS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좀 이렇게 이상하다 싶어요. 뭐 언론에서 이 용어를 얼마나 잘 만들어냅니까, 그죠? 옛날에는 오렌지족 이런 말도 만들었죠. 지금 오렌지족 압니까, 우리 청년들 모르죠? 그건 저는 알아요, 오렌지족. 근데 그거 다 잠시 1~2년 뭐 유행하다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뭐 썸씽 하는 것 같은 이런 용어도 우리 어르신들 썸씽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썸씽이 뭐지? 비밀스러운 것,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밀스러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썸씽 이렇게 쓰잖아요. 그 마찬가지 언론에서도 IS 쓰는데 이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못 쓴다 싶어요. 왜냐? 전통적으로 영어로 I하고 S는 누굴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가리킬 때 IS라고 하는 영어를 썼어요. 이니셜을 영어 IS 때, 이스라엘 때 영어로 IS잖아요. 이스라엘,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택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축복된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과 교류해서 이겼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려고 이스라엘 줬잖아요. 이스라엘.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저 나쁜 세력들, IS 무슬림들, 쟤네들을 지칭할 때에 IS 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쓰잖아요.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 해석하면요, 엄청난 우리의 위기예요. 잘못된 위기. 이런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미국도 그래요. 지금 뭐 뉴욕에 뭐 다음 주부터입니까? 그 미국은 또 추수감사제 뭐 축제 기간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그럼 뭐 경찰들 뭐 수북하게 세운다고 그 위협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크고 작은 나라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쫙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무슬림들의 선교 전략이 뭔지 압니까? 중동 사람들 표면적으로 보면 돈 벌러 우리나라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돈 벌러 오기 전에요, 자기네들 교리적으로 교육을 다 받습니다. 한국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굉장히 강하다. 불교, 천주교는 전도 안 하는데 기독교 교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전도한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른다. 너희들이 가서 바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고 전도하면 안 먹힌다. 다른 전략을 짜야 된다. 20년, 30년 장기 전략을 짜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뭔지 압니까? 너희들이 한국 가면 성실한 모습으로 생활해라. 한국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 좋아한다. 성실하게 일하면 주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아이고 착하다, 성실하다, 듬직하다 해서 결혼시켜준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 여인들하고 매치를 시켜주는 거야. 선복해서 결혼을 시켜준다는 거야. 결혼시켜주면 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걔네들을 이슬람화 시켜라 그거야. 그렇게 하면 한 20, 30년쯤 지나면 대한민국도 이슬람화 되어진다. 그 전략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전략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이슬람 교도들이요, 한국에 시골로 많이 보낸대요. 시골로 많이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기들이 이제 영적으로 대한민국, 한국을 잠식해 가겠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적인 영향을 하나하나씩 다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슬람화 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을 쟤네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국가적으로 시험을 당하죠. 민족적으로 시험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요, 뭐 하나님 째째하게 뭐 우리 집에 복 주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기도하면 복 주시고, 작은 것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역사들도 하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우리의 미세한 부분까지 다 타치하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셔요. 또 우리 가정적인 것들도 채워주셔요. 근데 더 큰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신약은요, 주로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들을. 근데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예언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언서를 보면 개인에 관한 문제는 조금 다루셔요. 뭐 한나의 가정도 다루시고요. 뭐 아브라함의 가정도 다루시고, 가정을 다루시긴 다루셔요. 그런데 큰 맥락으로 보면 어디를 다루십니까? 그렇죠. 큰 나라와 민족을 다루시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도 다 간섭하시고요, 큰 것도 다 간섭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주의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주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초대교회가 열심히 복음 전가하고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니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또 외국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상한 사상을 가리킨다. 기독교도들은 이상한 사상을 가리킨다. 반정부적인 세력이다. 뭐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주로 흩어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흩어지고, 또 시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고, 또 터키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그 흩어져서, 그죠? 사방으로 흩어져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의 말씀을 주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고
또 피난자 신세가 되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어떤 말씀으로 먼저 위로하느냐 하면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시험이 뭡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시험이 올 때도 희망적인 요소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부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IS 폭탄 테러 저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나라에서도 이슬람 교도들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다행스럽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IS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고 무서운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뭐 인식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얼핏 1차적으로 보면 시험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다음에 주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바로 시험이고 시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100% 뭐에 빠집니까? 그렇죠. 비관에 빠져버려요. 비관. 근데 어떤 사람은 비관적인 일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봐요? 희망적으로 해석을 해서 희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이 올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시험이나 시련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능한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시험에 안 들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잘 대비하고 예방주사도 맞고 담도 쌓고 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희망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한글 말씀해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험을 당하거든, 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원어의 의미는 더 강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가운데 거하거든 이런 뜻이에요. 가운데 놓이거든 이런 뜻이거든. 그런 시험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정중앙에 딱 자리 잡히는 거예요. 정중앙에 자리 잡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한번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평소에 한 10억 정도 되는 사업을 하는 분 같으면요. 10억 정도 사업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부도났다. 시험이긴 시험이죠. 그렇죠. 10억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부도가 났다. 손해를 입었다. 시험이긴 시험이라도 조금 이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10억 갖고 10억 갖고 사업을 하는데 9억을 손해보게 되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충격적이잖아요. 띵.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물론 뒤에 가면 또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의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을 접할 때에 그걸 받아들일 때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기쁘게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왜? 희망적인 요소를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근대사회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건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무참히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600만 명. 지금 유대인들이 한 900만 명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가 한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 안 됩니다, 사람. 근데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처형했어요. 근데 그 600만 명을 처형한 가운데에 150만 명을 처형했던 그 나치 수용소가 있습니다. 150만 명을 처형했던 나치 수용소가 있어요. 근데 나치 그 수용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유대인을 갖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이 전투기 조종사를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투기 조종사를 실험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자기 나라 독일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제 희생당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고압, 그죠? 고압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 압력이 엄청 센 지역에 올라갔을 때에 그 신체의 변화, 또 사람의 정신 상태, 뇌의 상태, 이런 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 유태인들을 사용하는 그 수용소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사람이 있는데 뭐 압력을 꽉 가하니까요. 사람 처음에는 이랬는데 좀 있으니까 뭐 얼굴이 막 찌그러들고 뭐 찌그러드는데 좀 더 지나니까 어떻게 하냐. 뇌가 막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 뇌, 이거는 약하잖아요. 뒷부분. 뇌가 막 터지고 뭐 코피 나는 거는 뭐 기본적인 것이고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험도 했어요. 또 잘 아는 우리 독가스 실험도 했습니다. 독가스 실험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졌습니다. 얼마의 가스를 주입하면은 퍼뜨리면은 얼마 정도 되는 공간에서 몇 명의 사람이 죽는가 이런 걸 다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 대상들이 다 누구냐면 유태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실험 속에서도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매사추세츠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조엘 딤스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느냐?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렇게 힘든 실험 대상으로서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만 살아난 사람들에게서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느냐? 그들은 첫째는요, 그들이 어렵고 힘든 그 실험실에 들어가면서도 얼마 있지 아니해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지금은 어두운 감옥에 들어가지만 조금 있으면 쨍쨍한 햇빛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햇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누카라고 하는 유대의 명절이 있다고 합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유대의 명절. 지금은 내가 여기에 들어가지만 몇 달 뒤에 있을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하누카 때는 내가 우리 동네에 가서 즐겁게 춤추며 노래할 시간이 돌아올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가 살아서 나왔다는 거야. 근데 어둠에 들어갈 때에 아무 희망 없이 또 죽는구나 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다 죽었대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라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 희망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석탄을 한 주먹 딱 주셨다고 합니다. 석탄 더미에서 석탄 하나 딱 주시고는 그 석탄 한 줌을 손에 탁 잡으시고는 석탄을 꽉 누르셨답니다. 꽉 누르니까요, 석탄이요, 아야 아파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왜 저를 꼭 누르고 날립니까? 좀 풀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 계속 석탄을 꽉 눌렀습니다. 아, 죽겠어요. 다 됐다 하고 하나님이 탁 손을 넣으셨습니다. 손을 딱 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서 뭐가 떨어졌겠습니까?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툭 떨어진 거예요.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는요, 화학식이 똑같아요.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C예요, C. 탄소, C. C예요. 똑같아요. 다이아몬드하고 석탄하고 흑연하고는요,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연단되고, 어떻게 훈련되고, 누구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느냐에 따라서 새까맣고 더럽고 추접은 석탄이 비싼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것. 그런 인생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 그런 가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된 일, 시련을 통해서, 작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앞이 캄캄하고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나아갈 때에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고 화려하고 멋진 우리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열심히 또 힘차게 희망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세상이 참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주구적으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세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다이아몬드와 같이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시고 또 저희들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련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항상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하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